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복음서를 그동안 이렇게 계속 보고 왔는데 오늘 복음서를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복음서를 오늘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들어갈 건데요. 오늘 이게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더 좀 깊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가 이게 다룬 지가 얼마 안 돼요. 올 초에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등등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몇 달 안 된 상태에서 또 하기가 제가 잘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은 지난주에 했던 거 이번 주 하면서 마치 새로운 얘기를 하듯이 하셨었는데 저는 그렇게가 안 돼요. 저는 얼마 전에 했던 거 다시 하려면 되게 이상하고, 그래서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부분을 짧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듣고자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얘기를 정리를 좀 할게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성령을 예고하세요.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이제 여러 번 신문을 당하시는데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대제사장 안나스, 그의 제사장이 바야바인데 그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근데 그도 제사장이었다 그러거든요. 이상하죠? 원래 구약의 율법을 기억하면 아시는 분들은 대제사장은 종신제라서 절대로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여럿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에 성경에 둘 나와요.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제가 바야바 했습니까? 가야바입니다. 일부 때도 바야바 그랬는데 큰일 났네. 가야바입니다. 이거는 뭐 세치어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그러니까 장인이 안나스인데 당시 로마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세습화되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고 권력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간 안나스가 전에까지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 사위에게 대제사장을 물려줬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위 가야바의 뜰에 와서 신문을 당하신 이후에,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또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다가 당시 요단강 동편 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신문을 또 한번 당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 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인들이 따라가며 울고 그러면서 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쓰러지시니까 지 옆에 있던 등발 좋은 사람 하나 잡아다가 네가 매 그러죠. 그 사람 이름이 구레네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구레네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동산까지 올라갔는데요. 얼떨결해진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이 집안을 놀랍게 변화시켜요. 신앙의 명문 가정 되게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를 쓸 때 이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로마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교회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얼떨결해졌지만 그 시몬의 집안은 명문 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비의 행위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통증이 좀 줄어요. 약간 마취제 성분이 있어서 그걸 마시고 못 박히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혼미한 상태에서 담당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명확하게, 그리고 당신의 온몸으로 고통을 다 체휼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그걸 거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게 되시죠. 그 중에 이제 후반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마르다. 그랬더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물을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신포도주였어요. 신포도주란 포도주를 발효시키다가 잘못 발효돼서 식초가 된 상태의 포도주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이제 상품이 떨어지니까 노동자들이라든가 군병들이 거기다가 물을 타서 더운 날 그걸 마시면서 일을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던 군병들이 그걸 마시겠다고 갖고 와서 음료로 갖고 왔던 건데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시니까 군병들이 그 물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그들이 해융이라 그러는데 해융이 저 뒤에 있어요. 그 그리스 앞바다에서 나는 산호초예요.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천연 스펀지인데 이걸 이렇게 막대기에다 달고 다녔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뭘 했냐면 뒤처리하던 거죠. 화장실 가듯이, 화장지 갖고 다니듯이.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갈대에다가, 왜 너무 짧으니까 갈대를 하나 꺾어서 그것을 묻고, 그리고 신포도주를 묻혀 예수님의 입에 대신이 그걸 마셨다 그래요. 아까 처음에는 진통제 효과가 있던 건 마시지 않으셨고, 이번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부러 목마르다 그러세요. 그냥 죽으셔도 되는데 목마르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군병들이 그걸 주는데 그걸 마신 이유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치욕을 그분이 기꺼이 마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든 자들이 일어나 시내를 다니고, 중요한 것은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이 없어져요. 그 손바닥만한 두께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이제 그 안으로 누군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육체, 휘장, 곧 그의 육체가 갈라졌다고 그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단절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시죠. 그리고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 다음날은 큰 안식일이라 시체를 나무에 달아둘 수가 없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데, 그분이 아직 운명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분은 이미 죽었고 다른 두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살았기 때문에 해머로 그의 다리를 잘라 죽이고, 예수님이 이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므로 이미 누구나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복막에 있었던, 그리고 심장에 있었던 피와 물을 다 쏟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에 안장되시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보이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경험한 주의 제자들이 그 부활 속에서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그 부부, 그들이 가면서 절망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다시 돌이키게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음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낭망하여 물고기 잡고 있었던 장면을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절망했을까요?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현실의 변화예요. 자신들이 추구했던 비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부활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뭔가요? 삶의 변화인가요?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인가요? 지금 이 답답한 환경이 확 바뀌는 그것 때문에 작정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같이 죄 많은 것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지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됐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신앙의 주 목적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아무리 매달려도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니까 우리 절망하고 돌이키고 낭망해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건 종교인인 거죠.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셨던 길, 그분이 갔던 고난의 길, 그분이 갔던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가셨던 길,
그분이 가셨던 구원의 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죄인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들인데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종교인 되어서 우리가 오늘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내 삶에 죽었거든요. 그분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돌아가서 예전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제대로 되나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 그의 동료들이 가서 물고기는 잡지만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물고기도 바보가 아니라서 집중하지 않으면 안 잡혀요. 하여간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많이 잡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6절을 봅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던지니까 고기가 많아서 건질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때 센스쟁이 요한이 그러잖아요. 여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거론 안 해요. 사랑받는 자, 그 제자, 다른 제자 등등을 표현해서 자기를 감추는데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팬츠 비슷한 거 하나 입고 고기 잡다가 주시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의 옷을 걸쳐 입고 겉옷이 이렇게 청청한 옷이 아니고 목동이나 어부들이나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옷이 이렇게 짧았어요. 원피스 비슷해서 반팔에 이렇게 무릎 정도까지 오는 옷을 입고 이렇게 허리를 묶고 일을 했는데 그 옷 입고 베드로가 다이빙을 해서 막 와요. 얼마나 왔냐면 7절 8절을 같이 읽고 할까요?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아멘. 베드로가 요한이 주시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모습 보이세요? 옷을 입고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50칸쯤 되더라라는 거리는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해변에서 100m 정도 이 정도는 수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하여간 베드로가 팍 해서 팍. 저는 항상 성경 읽을 때 그 자리에 가서 읽어요. 그러니까 맨날 거기 가서 읽는다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그리고 이 디베레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장소가 있어요. 상상 속으로 거기 같은 장소에서 앉아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베드로가 다이빙을 하고 오는 장면은요, 이 심장이 막 그 장면을 보면 막 울컥울컥해요. 베드로가 주님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은 여기서 센스쟁이 요한은 똑똑하기만 했지 가슴은 안 뜨거워요. 주님이야 라고 했더니 가슴 뜨거운 베드로 점핑을 해갖고 팍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는 거 보이세요? 팍 주님 보면서 막 오는 거예요. 주시다는 말 때문에. 그러고서 이렇게 오죠. 여러분, 우리 종종 낭망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면 오시면 돼요. 나 같은 게 난 맨날 넘어지는데 내가 이제 체면이 있지 어떻게 또 그럴 거 없어요. 여기 주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세요. 누구야? 이렇게 해요. 주님이야. 너에게 다가왔잖아. 네 삶의 자리에 왔잖아. 그러면 그냥 뛰어오면 돼요. 주저할 것도 없고 체면 차릴 것도 없고 그분은 우리 연약한 거 잘 아는데 뭘 그렇게 감추려고 그러세요. 감출 거 없어요. 그냥 그분께 뛰어오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와요. 근데 주님께 오니까 주님께서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굽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물고기 좀 더 갖고 오라고. 지금 베드로는 주님과 만나서 헉헉거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야, 물고기 더 갖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먹고 남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물고기를 갖고 오래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물고기를 들 수가 없어서 그물이 너무 무거우니까 아예 그물을 끌고 나왔어요. 해변가로. 그리고 제자들이 끄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 베드로가 가갖고 같이 끌어내서 물고기를 세는데 그 물고기 숫자가 나와요. 자,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물고기를 셌더니 153마리래요. 153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잡으면 무조건 다 챙기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뭐 다 싹쓸이. 그렇죠? 뭐 장어, 미꾸라지 다 아이고 이거 매운탕감 이러면서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유대인들은 정결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를 구분해요. 그래서 부정한 물고기는 버리고 정결한 물고기만 챙겨서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새겠죠. 근데 큰 물고기, 정결한 물고기 큰 게 153마리였다 그래요. 이 153마리 상징하는 게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숫자를 표시하는 알파벳이 없고 글씨가 없어서 기억은 1, 니은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문자, 어떤 글이나 이름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규가 그러면 저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 다윗 그러면 14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에 14대 그랬죠? 14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하여간 숫자가 나와요. 뭐 318 그러면 엘리에셀 그래요. 우리 창세기에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있죠. 그 엘리에셀의 이끌던 부대가 318명인지 아니면 그가 이끄는 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에셀을 숫자로 하면 318이 되어져. 유대인들 그래서 오래된 숫자들은 잘 기억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말이 숫자화 되어진 것이 있는데 153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6장부터 나와요. 6장에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혼인하고 그래서 네피림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친 자들이. 자, 이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히브리어로 하면 이래요. 베니 하 엘로임 그러는데 베니가 아들들이란 뜻이고 하는 정관사고 엘로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니 하 엘로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숫자로 하는 게 153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숫자였기 때문에 153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딱 잡았는데 153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잡힌 거 끝내놓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야기가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센스쟁이 요한이 그랬잖아요. 주시다라고 한 이유는 처음 주님께서 자신들을 부를 때 동일한 상황에서 불렀거든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자꾸 밀리니까 베드로에게 잠깐 배 좀 빌리자고 배를 타고 잠깐 해변에서 띄우고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제 경험상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더래요. 끌어당길 수가 없어서 곁에 있었던 이웃배 야고보와 요한의 배가 오고 그들이 함께 그물을 당겨 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면서 많은 물고기가 빠져나가요. 그래도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대요. 이걸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처음 사역 3년 반 동안 하는 동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물이 찢어져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12제자와 500문도 외에 남지 않았던 수천 명이 밥 먹고 뭐 수도 없이 따라다니고 막 예루살렘 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한 주의 백성들은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박해 가운데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으면서 이런 생각했겠죠. 날 버리셨나? 우리 버린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종종 환난받는 성도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주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요즘은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 안 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예전에 기도만 하고 생각만 해도 응답했는데 주님은 요새 날 거부하세요. 나한테 전혀 반응 안 하세요. 아니요. 그냥 본인이 삶이 팍팍 되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이 바뀌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내 속에서 죽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은 나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내 백성 버린 적 없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예요. 그물을 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단 하나 놓치지 않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임한 주의 백성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들이 비록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불 속에 던짐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경기장에 가서 사자들한테 밥이 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린 적이 없고 반드시 그의 나라로 이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물을 내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지금 이 고난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주님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비슷해요. 그리고 극적으로 변화되는 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집회에 참석하셨거든 얼른 일어나 나오세요. 실망하실 거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금리빨로 변화된다거나, 내 자식이 갑자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서울대를 간다거나, 내 남편이 정말 이렇게 월급쟁이 가던 갑자기 대박이 터져가고 로또 당첨돼서 우리가, 아니,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요. 가끔 벌어지긴 합니다만. 그런 건 없어요.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그냥 묵묵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기 다 먹고 그랬는데 주님이 식후에 오늘 읽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 비교급으로 말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이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것들이 다 주를 떠날지로 내가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나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러거든 막 이렇게 말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급으로 말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었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눈 마주치고 나가서 그 괴로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주님께서 그날을 기억하게 해요.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나를 얘네들보다 진짜 더 사랑하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다시 물어요. 이제 비교급 빼놓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 양을 쳐라. 다시 물어요. 날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괴롭게 자꾸 물어요? 그러면서 아시면서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감동받으면 막 그렇게 찬송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제가 묻는 거죠. 집사님, 진짜 사랑해요? 진짜요? 아, 진짜요? 라고 물으면 맨 처음에는 그럼요 막 그러다가 점점점 내가 진짜 사랑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살면서 엉망이었던 막 떠오르면서 자신 없어지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내 양을 먹여달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전 여기 오면 얼마나 은혜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황제 숭배를 요구받을 때 뱃지에 그랬을까요? 그래 하고서 죽었을까? 아니, 하고서 죽었는데 안 하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지 모르고 향을 피워드리면서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슴을 쳤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맨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주 그러시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얼마나 타협을 하시면서 주파 하나를 튕기다가 세상 거 집으셨습니까? 안 하셨나요? 저만 한 것 같아요. 표정들이. 우리 자주 넘어지거든요. 우리 세상 숭배했어요. 세상 쾌락 추구했어요. 말씀과 하나님과 세상 사이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순간 한번 잠깐 눈 감지 뭐, 그러면 세상 거 잡고 이익이 되는 순간에 말씀이 여기서 막 우리를 책망하지만 그 이익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이익을 집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괴롭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 다 그랬고 우리 매일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너 같은 게 목사니? 너가 집사야? 네가 교사야? 야, 네가 그래놓고 가서 대표기도래? 역겹다 야. 이게 사단의 참소를 들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 양심이 참 여리거든요. 주중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면 강단에 서는 게 너무 괴로우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똑바로 못 사는데 똑바로 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들과 다퉜는데 사랑하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 이렇게 폐초를 칠해놓고 용서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여기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인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과거를 안 물어요. 너 그랬지? 너 왜 그랬어? 야, 너 등발만 커갖고 소리 버럭버럭 질르더라. 이것들 다 이래놓고 너? 라고 묻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만 물어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해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지난주 왜 그랬니? 안 그러셨어요. 오늘 사랑하니? 예. 사랑하냐? 네. 사랑하냐? 그런데 그 다음에 대답할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찝찝하고, 안 하자니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만하시고 내 양 좀 먹여줘. 네가 사명 감당해줘. 네가 목사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교사 해줘. 네가 교회 대표기도 해줘. 네가 교회 가서 수고 좀 해줘. 내 잃어버린 영혼 네가 좀 찾아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정말 좋아해요. 매일 넘어지는 저에게 주님은 넘어져 사단의 참소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저를 주님 다시 일으켜주세요. 너 사랑하니? 대답도 못하겠는데 주님 다시 말씀하세요. 네가 해줘. 네가 목사일 좀 해줘. 네가 오늘 설교 좀 해줘. 라고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었는데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책임도 다 떠나기 전에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띠를 띠고 원하는 데를 다니겠지만 늙으면 네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땐 지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띠를 띠고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띠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때로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린 종교화에서 어느 날부턴가 주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원하는 죽음을 당하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랑이 하늘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몸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때문에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띠를 줄 거라고. 내가 너한테 원치 않는 띠를 줄 거라. 이 띠는 사명이거든요. 삶을 하나 주겠대요. 근데 그게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 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죽는 거야. 그게 성도의 삶이야.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혼자 당하긴 너무 억울하니까 옆에 있던 요한에게 쟤는요. 그랬더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요 이거 되게 많이 해요. 쟤는 왜요? 제가 쟤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거든요. 쟤보다 제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데 나 어릴 때 욕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충성 다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이 굴레가 내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쟤는 왜요? 쟤는 나보다 못하는데 더 잘 나가요. 쟤는 엉망인 것 같은데 쟤한테 복을 주시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냅둬. 걔를 내가 영원히 살게 하는데 네 무슨 상관이니? 걔는 걔의 삶이 있고 너는 너의 삶이 있어. 너는 나를 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 삶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하셔야 돼요. 그럼 매일 비교하면서 쟤하고 나하고 달라요. 쟤는 왜 그래요? 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목사는 저도 더 잘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래요. 이러다 죽는 거야. 조그만 교회 다 죽는 거야. 나 좀 유명해지고 멋있게 되고 싶은데 맨 이러다 죽는 거지 뭐 우리. 근데 여기 속에는 저 속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나도 좀 멋있게 한번 하다가 가고 싶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네 십자가 네게 있어. 비교하지 마. 너에게 맡긴 십자가 그거 지고 나를 따라. 그게 네 길이야. 내가 그랬잖아. 내가 너네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말씀하고 내가 기꺼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어. 그리고 죄인의 삶을 지고 그리고 그 길을 갖고 너희들의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나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 길을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쟤는 냅둬라. 걔는 걔의 삶이 있어. 네가 모르는 그의 짐이 있단다. 걔는 그것 때문에 또 무거워 죽어. 근데 너는 내 길을 따라. 내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게 네 길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길이 무겁고 힘들어도 그거 짊어지고 그 길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종교인이 아니고요. 성도이고 제자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그 띠 띠고 가다가 그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애써도 200년 못 살아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지금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봐야 한번 잠깐 좋고 그냥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객관적으로 보면 각각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제일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번화될 것 같지 않고, 여러분 이 땅이 끝이라면 여러분 억울해 하셔도 되고 화를 내셔도 돼요. 근데 우리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다 살았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계신데 젊을 때 다 고난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겪을까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날 얼마 안 남아서 그분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그분 앞에서 찬송할 걸 기대하고 오늘을 마무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분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걸 알고 묵묵하게 지고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